한국교회는 대체로 금요일 밤에 기도회를 합니다. 밤을 새는 철야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 깊은 밤까지 기도하는 심야 기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금요 철야 기도회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두 가지 이유를 말해줬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철야를 하지도 않으면서 철야 기도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 같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회 이름을 철야 기도회라고 하지 않고 금요 심야 기도회로 바꾸면 되지 않았을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철야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사람을 자꾸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철야 기도회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철야 기도회를 하면서 나온 성도가 나오지 않는 성도를 욕하고 또 욕먹은 성도는 욕하는 성도를 또 욕하고 그 철야 기도회 때문에 성도들이 서로 욕을 하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 철야 기도회를 폐지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남을 비난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을 비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정말 괴이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인데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오히려 남을 비난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산상설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의 구조를 짧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격려해 줍니다. 산상설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팔복이죠. 팔복 선포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그리고 소금과 빛의 비유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다음에는 율법의 1.1획도 어기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격려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직 올바른 신앙생활이 뭔지를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잘하도록 격려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올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줍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도 살인과 같다고 가르쳐줍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가르쳐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고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6장 34절까지 이 모든 말씀이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것은 정말 율법을 완성하는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가르침을 주신 후에 7장 1절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쳐줍니다. 남을 비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산상설교의 말씀, 물론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7장까지 전체가 산상설교지만 5장과 6장에서 이미 올바른 삶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줬거든요. 산상설교에서 가르쳐준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6장까지 나오는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남을 비판하면은 그 잘한 신앙생활 모두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요,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남을 비판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남을 비판하기가 쉬워지고 남을 비판하면은 신앙생활 잘한 게 다 헛것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은 원수를 미워하는 성도를 비판하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은 그러지 못하는 성도를 비판하기 쉬워집니다. 이렇게 볼 때 남을 비판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정말 무서운 시험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신 후에 비판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도 올바른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데 비판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의 언행을 보면은 그게 옳은지,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혹은 맞지 않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5절 말씀 보십시오. 내 눈에 들보를 빼야지 밝히 보고 이웃의 티를 빼준다 그러죠. 이웃의 티를 빼주는 건 좋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잘못을 분별하고 그것을 알게 되어서 그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교회 지도자가 교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분별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앞부분만 읽었는데 7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피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하려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언행을 보고 이 사람이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해야 악한 사람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지 혹은 거짓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도 고쳐줄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과 심판하는 게 어떻게 다릅니까? 분별하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공동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사람은 잘못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심판하는 사람은 이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면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는 거예요. 남은 낮춰버리고 무너뜨리고 자기를 높이려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분별하는 것은 사랑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나쁜 뜻으로 심판하는 것은 남을 미워하고 파괴하며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육체의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얼마 전에도 나눴었죠. 자, 보세요. 선한 양심으로 바라보면은 육체의 일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내 욕심 때문에, 나를 높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우리는 남을 무너뜨리려고 비난하면서도 마치 사랑해서 지적해 주는 것처럼 정당화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우리 스스로가 눈을 흐려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면서 육체의 일이 분명한 그 남을 심판하는 일을 함부로 하면서 스스로 정당화하기를 나는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남을 분별하는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속이지 말고 절대로 남을 심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심판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남을 심판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은 4가지 이유를 가르쳐줍니다. 첫째로는 내가 남을 심판하면 나도 남을 심판했던 똑같은 잣대로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남을 심판하면 심판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 그대로 우리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심판받는다는 겁니까? 우선 다른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악하다고 비난한 다음에 자기도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사회에서 뭐라 그러죠?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비난하거든요. 남을 비난하고 나도 똑같은 짓을 하면은 나도 똑같은 기준으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심판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심판을 받는 것은 오히려 가벼운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누구의 심판받는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 뜻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웃이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순 거짓말쟁이다라고 비난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내가 거짓말할 때 이렇게 비난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은 내가 거짓말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거짓말한 적 없느냐? 우리가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꼼짝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좀 달리 풀어서 말하면은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았던 사람이 내가 남을 심판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 용서된 것이 다 취소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하나 잘못을 지적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를 다 취소해 버리기 때문에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100개 지었다 그럽시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웃의 죄 하나를 심판하면, 용서해 주지 않고 심판하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줬던 모든 것을 취소해 버리고 100개의 죄 모두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심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심판하지 말고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미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을 용서해 줘야만 그 용서가 유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남을 용서해야 너희들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두 번째로는 나는 내가 비판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내가 더 나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들 눈에 티가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내 눈에는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사실은 더 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항상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할까요? 세상엔 나보다 더 악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선요, 실제로 내가 더 악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의 허물을 잘 봅니다. 그러나 나의 허물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악한 모습이 있어도 내가 그것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남보다 더 악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가 그 악한 것을 다 용서해 주셨다가 내가 남을 심판하면은 그 용서해 주신 것을 다 취소해 버리고 나를 심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남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거짓말했다고 비판하면은 혹은 심판하면은 하나님은 너도 거짓말했잖아 이렇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너는 살인했잖아. 하나님, 제가 언제 살인했습니까? 네가 남에게 화내고 욕한 것이 살인 줄 아는 건 몰라?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은 내가 심판한 다른 사람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남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돕기 위해서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함부로 남을 심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고, 내 죄가 사실은 더 크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잘하는 것만 생각하며 남을 심판합니다. 내가 예배에 잘 참석하지만
직장에서 게으름을 피운다면 내가 누구를 심판할까요?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은 직장에서 게으름 피운 것을 심판하시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냥 나의 모든 죄를 다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러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는 남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어떻다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잘 본다는 거예요?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잘 못 본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너는 형제 눈 속에 티가 있다고 자꾸 그러지만 네가 지금 잘 못 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남을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남을 심판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할 자격도 없지만 심판할 능력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형편을 압니까? 그 사람이 왜 예배에 지각했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압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행동이 좀 부족해 보여도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정도 한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크게 칭찬하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동전 2입 헌금한 과부에게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형편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는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예수님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면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심판하면 진짜 안 되지만 모르기 때문에 바르게 판단할 수도 심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넷째로 좋은 뜻으로 하는 비판마저도 조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 보면 거기 동그라미가 붙어 있죠. 앞에 문단과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성경에 따라서 구분이 좀 다른데 왜 앞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요, 좋은 비판마저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심판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비판하거나 충고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실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비판을 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그 비판이, 좋은 비판이 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비판이라고 하더라도 극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에서 거룩한 것 혹은 진주는 이 문맥에서는 좋은 비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정말 유익이 되도록 비판하고 충고해 주는 것, 이게 진주입니다. 거룩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방이 그 귀한 충고의 그 말씀의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사랑으로 조언을 해줬는데 화를 내고 그 충고를 짓밟아버리고 오히려 충고해 준 사람과 싸우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좋은 비판마저도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순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는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히브리 성경과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순서가 좀 다른데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은, 히브리 성경에 따르면은 순서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역대하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나오는 순교자를 예수님이 마지막 순교자로 쳐서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구약 성경의 순서로는 마지막 순교자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자, 역대하 24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모든 의인들의 피를 다 담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벨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건 이제 언어가 다르게 표현됐기 때문에 사가랴라고 했지만 스가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피를 너희가 담당한다고 꾸짖는 거거든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충고한 것은 거룩한 비판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그걸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오히려 스가랴를 죽여버린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은 예언자나 충신들에게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듣는 사람도 부족하니까, 너도 부족하니까 비판하면 안 되지만 듣는 사람도 부족하니까 좋은 비판이라 하더라도 극도로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금하신 것은 심판과 정죄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좋은 비판은 해야 됩니다. 선지자들도 그런 비판을 하다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좋은 비판이라고 해도 우리가 해도 된다고, 좋은 비판은 해도 된다고 말하면은 사람들은 또 육체일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동하면서 함부로 비판하고 비판 대신에 정죄하며 심판하고 악을 행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좋은 비판 해도 된다 그러면은 좋은 비판이 아니라 못된 심판까지도 자꾸 하게 될까 봐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좋은 비판마저도 듣는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역효과가 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해야 하는 좋은 비판마저도 극도로 조심해서 해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좋은 비판도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면은 여러분, 악한 심판 같은 것은 정말 우리가 잘 판단해서 악한 심판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악한 심판은 정말 우리가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심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남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걸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특별히 두 가지를, 지금까지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특별히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잘할수록 남을 심판하기 쉽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남을 심판하기 쉽다는 것이고, 그러면 모든 신앙생활이 헛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둘째로는 내가 남을 심판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남을 심판하지 않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뭔가요? 예수님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뭔가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남을 심판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그 엄유한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꼼짝 못하고 파멸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남을 심판하지 말고 오히려 남을 용서하고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구원의 축복을 받고 이웃에게 참된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과 진리로 충고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역효과가 날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극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거꾸로 남이 나에게 조언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에게 좋은 뜻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하거나 비판의 말을 전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나는 절대 화내지 말고, 그런 말 들었다고 좌절하지 말고 겸손히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장점이 참 많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깊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사랑하며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많은 성도들 사이에 깊은 사랑을 지켜나가는 성도들도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교회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심각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남을 심판하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판단해서 좋은 뜻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좀 들어보십시오. 사실 남을 심판하는 습관이야 뭐 우리 교회만 있겠어요? 어느 교회나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좀 심한 편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무심코 하는 말 속에서, 다른 뜻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 무심코 하는 말 속에서 심판의 언어가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거운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잘 못 느끼면서, 잘 모르면서 무심코 하는 말 속에도 심판의 언어나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작년에 샬롬 팔찌를 이용해서 부정적인 말을 피하려고 노력을 했죠. 부정적인 말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남을 심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뭐 주보에는 지금 내지 않지만 한 목소리 캠페인을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남을 포용하며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입니다.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그런 관습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나쁜 관습을 파괴하고 좋은 관습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심판의 말, 정죄의 말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관습만 버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겁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심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용서하며 받아주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도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더 능력 있게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스스로 볼 때도 가증스러울 만큼 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돌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받아주고 용납하며 한 가족으로, 한 교회 성도로, 한 형제자매로 포용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하고 하나 되는 귀한 교회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최선의 방법으로 바로잡아주며 함께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쓰신 주님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구원의 길을 갈 뿐 아니라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욱 받아주고 포용하여 함께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